저는 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대표적인 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만들어진 신을 쓴 사람인데 이분이 거역을 기부해서 영국 전역에 운영하는 버스 800대에다가 광고를 부착했습니다. 그 광고 내용이 뭐냐?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라는 거예요. 아마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아마도라는 그 말의 주장은 무신론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없다, 전적으로 없다, 그렇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라는 것은 그들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확실치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인본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신이 없다는 주장은 인생을 지키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없고 또 축복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신 없이 살아가면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인생은 타락할 뿐이고 그 삶 가운데 천국은 저주만 있을 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1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적으로 뛰어나고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거기에는 참다운 행복과 축복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복받아 큰일하기 원하시면 아멘. 축복된 가정을 이끌어가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의 조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시편 128편 1절에 다 같이 시작.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 복받는 영적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이 요즘 개혁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혁개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171번이나 나와요. 171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의 기초요, 최고의 가치가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을 공경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 복종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경외하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권위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어떻든 간에 그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라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평상시에 부모의 말에 잘 기울이죠. 부모가 말씀하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존경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부모의 말을 무시합니다. 피식 웃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말에 절대 가볍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너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말씀뿐입니까?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만 부모님 이 공경하고 순종하고 전화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또 부모의 말에 잘 따라 행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복을 하나님 공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과 동일하게, 그것을 동일하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 나는 열심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가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큰 복보다 큰 일하기 원하신다면, 장수하기 원하신다면, 또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서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더 높이 둡니다. 세상의 권위보다 더 높이 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국의 의료 선교사여 탐험가였던 데이빗 리빙스톤이 1856년 아프리카에서 큰 위험을 만난 적이 있어요. 평소에 자신을 해치려던 음부르마라는 원주민이 있는데 그 초장의 땅을 통과하게 돼야 될 일이 생겼어요. 전도하라고 가는데, 의료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 초장의 땅을 건너가야 돼요. 그 초장은 아주 고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죽일 수도 있고, 또 이 데이빗 리빙스톤이 그 초장을 만나게 되면 그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데이빗 리빙스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프리카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를 위해서 자기 몸 바쳐 헌신한 것입니다. 자, 이런 데이비드 리빙스톤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확신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원주민 초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1856년 1월 14일 리빙스턴의 그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종식을 의미한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아멘입니까? 리빙스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했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고, 이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 땅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초장의 마음 가운데 리빙스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털 것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리빙스톤은 두려움 없이 아프리카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복보다 큰 일하기 원하시면 아멘. 영적 싸움에서도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큰 복받아 큰일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고넬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죠. 그러나 그가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적인 습관이 하나 있는데 항상 주 안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제9시라는 것은 현재의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어라. 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시몬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고 전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행동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특징은 뭐냐? 믿음의 행함과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요. 그게 뭐냐?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그래요. 이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만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 귀하신 분을 우리가 모셨으니까 온 가족이 다 귀한 말씀을 듣자. 그래 일가 친척 다 불렀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가정에 베드로를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영성을 가지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할 때에 이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기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보다 더 값진 은혜는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내 가족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구원의 반열에 그들을 이끌지 못한다. 이것은 형식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데 온 가족과 질과 친척 모든 아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전력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음은 형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 그 자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온 집안의 구원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황제가 교회 가서 설교를 드릴 때 왕관을 벗었다 그래요. 왕관을 벗고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신하가 묻습니다. 황제시여,
제1국의 황제, 전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요, 어찌하여 당신은 교회에서 이 왕관을 벗고 서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때 그 황제가 말하기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어떻게 왕관을 쓸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앉아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황제는요, 법입니다. 법.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의 주대가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 황제의 직책이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만큼 그 황제는 정말 낮아짐의 모습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낮아진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313년에 밀란에 칙령을 내리게 하고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로 선포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 이 부흥의 이 복음화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참된 행복과 행복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어떤 복이 임하게 될까요? 첫째로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8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 도리에 따라서 행동하면 네가 복되고 형통하겠다. 영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원문에 찾아보니까 찰레아흐라고 나와 있습니다. 찰레아흐라는 그 뜻은 뭐냐면은 번성함이라는 뜻이 있고요, 성공적인 석사세풀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해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재번역하면, 정리하자면 형통이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잘되고 번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고난에서도 평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그 형통의 복이 지속되는 것을,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상황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종이의 신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영적인 정죄를 지켰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내가 삶의 영적인 모델이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참소하죠. 왕에게 이 친서를 왕을 설득해서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아주 가혹한 그런 형벌을 제시하면서 왕의 도장을 딱 찍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왕의 의인이 지킴을 알고도 평상시 하는 대로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대신에 그를 참수한 자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뭐예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리오 왕 시대 때나 아닥사스다 왕 시대 때나 그리고 이것 이 바사 왕국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 바벨론이 바사 왕국으로 넘어가서도 나라가 바뀐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종이니까 얼마나 위협을 받았겠습니까? 종이 신분이었으니까 얼마나 소모품으로서도 소모품으로도 취급당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시대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통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꿈꾸는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으로 성실하게 자기 맡겨진 일을 다 했어요.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함께 하셔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이 되도록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리고 그가 형통한 삶을 그 주인이 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한 자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형통했던 요셉에게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다고 유혹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이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내가 말한 게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하게 하셨고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모든 재산과 재반상을 맡겨서 그에게 다스리게 하셨더라. 그가 사는 동안 동안에 애굽의 통치에 형통한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뭐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왕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셨고 잘되게 하셨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 가운데서 요셉을 다니엘을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할렐루야, 형통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정절을 바꾸지 마십시오.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복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는 이 가정의 화목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시편 128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데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요즘은요 사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 얼굴 보기 힘들대요. 자식은 일찍 공부하다가 나가고요, 또 우리 남편은 일찍 돈 벌러 나가고요, 또 늦게 들어와서 밥 먹자, TV 보자, 꺼라, 자자. 그리고 자식도 자기 방에 딱 들어가면 인터넷과 친구예요. 그래서 절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분산된 이 세대가 마귀가 좋아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날개 아래서 가족이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근원을 또 물질과 또 명예와 지위에 둡니다. 또 세상 출세에 둡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일하죠. 그리고 나서 출세하고 나면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요. 결국은 병들고 마음 상하다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고 제대로 된 인생, 이 세상에서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다가 우리가 가도 천국에 가는 인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돈 벌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순서가 무엇 중요하다는 거죠. 순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물질의 복이 따라오게 되고 출세도 시켜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내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께 속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더라도 다니엘을 보더라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되고 또 그 가정에서 잘되는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인 가족들, 부모들 함께 중심으로 모여 그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쁘고 멋있어요. 이걸 상상하면서 이는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는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기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포도나무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또 풍성한 열매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내 역할에 대해서도 기쁨의 또 상징이 되도록 잘 가정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아내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린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이 열매를 짠 기름, 감람유를 가지고 성전의 불을 밝혀요. 그런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인물로 성장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전이 있습니까? 이런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이와 같이 형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정 안에서 자주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혀 일생 동안에 하나님 떠나지 말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자녀와 만나 대화하고 비전에 대해서 대화하고 또 부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칭찬하고 서로 격려할 때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 찰스 필모어라는 사람은 칭찬과 감사의 말은 에너지를 확대시키고 해방시킨다 그랬어요. 칭찬은 약한 육체에 건강을 주고 두려운 마음에 평온과 신뢰를 주며 상처난 신경에 휴식과 힘을 주고 그랬어요. 또한 우리는 칭찬을 받으면 기뻐한다. 식물도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잘 자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죠. 피그말리온 에펙트라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관심과 기대를 갖고 칭찬해 주면 그 대상자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어 분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식들도 칭찬을 통해서 피그말리온 효과를 나타나게 해줘야 돼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녀에게 있는 재능을 발견해서 밀어주고 잘하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때부터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진짜 삶의 목적과 삶의 질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가정의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가정은 항상 형통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어떤 복이 임하느냐? 하나님 축복이 가정에 영원히 흐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4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 죄를 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바로 회개해서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의 축복을 내리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역대사 7장 14절. 예.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라. 뭐예요? 영원히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그 가문을 경고케 하리라. 누구에게 지금 축복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 축복하고 있어요. 영원이란 말을 2번 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의 가문에 누가 나왔어요? 메시아가 나온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의 혈통을 잇게 하시고 영원히 그 가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다. 그 말은 역시 우리도 다윗의 혈통을 태권한 사람들이 영원히 이 복이 다윗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수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복이 이어지고 또 이 복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손주에게 이어지고 영원히 여러분 가문 가운데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가정에 화목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 영원히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게 하십니다. 형통한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